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한 채 살아갑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새로운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들리는 듯이 느낍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사면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짜릿한 희열, 그 기쁨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의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크리스천으로서 죄와 씨름하다가 지친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께 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승리의 삶이 아니라 매주 죄와의 싸움에 지고 마는 패배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패배에 계속되는 삶이 괴롭고 지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1세기에 살았던 크리스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을 도망 다녀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도 있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이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자신도 언제 잡혀 죽을 것인가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지구상에도 1세기의 크리스천들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미건조한 교리만 계속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 제사장, 율법, 안식일, 장막 이런 주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혹시 지루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기진맥진해서 이제 털퍼덕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런 무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고, 우리 무리와 같은 고민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절망에 있던 이들, 더 많이 힘이 빠져있던 무리들에게 보냈던 편지였고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극한 상황에 있던 1세기의 크리스천들에게 히브리서가 힘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힘이 다 빠져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김경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설교 본문인 9장을 잠시만 복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통해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막을 텐트를 지으라고 명령했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은 그 장막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솔로몬 시대가 되어서야 그 장막 대신 빌딩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광야 시대의 장막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모든 것이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림자를 보고 살았지만 아무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만 보고 살았고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그림자를 보고 죽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성전을 둘러싼 외벽에 있는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광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담이 있었고 그 내부를 유대인의 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바로 그 담이 허물어진 곳에서 벽돌을 찾았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죽음에 처할 것이라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방인들은 그 담 밖에서 기웃거리다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물로 들어가면 그 방은 여인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성들은 거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남성들이 그 다음 방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사장의 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이 성소,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커다란 커튼,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 건너편을 지성소, 가장 성스러운 장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고 불렀고 언약의 법궤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지성소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근처에서 맴돌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만나려면 성전으로 오라고 명령하고 집을 지어주셨는데 왜 거기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차별했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고 제사장과 백성들을 차별했습니까? 그 이유는 용서받지 않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도 살아남아 돌아갈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실 때 엄청난 진노를 퍼부으시고 인간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하얘지고 땅에 엎드려져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는 곳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 만나줄 대변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 만나고 대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주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위하여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 사실은 대변하여, 변호하여 하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변하였던 대변자, 바로 이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아주 복잡한 제사 절차를 거쳐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나서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통해 용서받는 절차를 제사장이 대신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까다롭던 제사의 절차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제사 절차에 제사장들은 송아지나 황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동물을 제단에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왜 피를 흘렸습니까? 지난주에 배운 우리의 본문 중에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동물의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불쌍한 동물들이 뭘 잘못했기에 죄는 사람들이 지었고 동물이 대신 죽었습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히브리서 9장은 그 동물들도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동물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실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이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그분의 죽음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동물을 대신 죽이는 제사를 통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히브리서 10장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 제사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성전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용서는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했던 품성은 마음을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가서 대신 죽이고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돌아와서는 1년 동안 똑같이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소와 양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하는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고 죄를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는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림자만 보았던 사람들은 그 그림자 속에서지만 자기의 죄를 계속 깨닫고 기억하였습니다. 매년 성전을 향하던 그들의 발길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영원한 치유는 받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기진맥진한 지친 발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 아침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이러한 지친 발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죄에 지쳐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히브리서는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얘기한 후에 이제는 그림자의 시대가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림자의 실체가 왔다고 도전합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 오래된 그 10장을 걸쳐서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반복하여 설명하고 10장은 그것의 그 요약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바로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님이었다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9장 11절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로 서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류가 영원한 형벌을 향해 모두 달려가고 있을 때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변하겠다고 나섰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앞으로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도 우리 대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변호사, 대변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탄은 이 사람은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죽이십시오. 정죄하려 할 때 우리의 대변자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아닙니다, 아버지. 나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대변해서 말씀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변자 대제사장 예수는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만왕의 왕이셨던 예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변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편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일과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물러가라 이긴 것이 아니라 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순간도 죄 짓지 않고 견디시고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받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도와주시고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올랐던 제물을, 그 그림자들을 원하시지도 않으셨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수많은 동물들을 죽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의 소와 양과 염소는 앞으로 올 정말 굉장한 제물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동물들, 그 그림자들의 실체를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그림자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패악한 백성을 위해 멋지게 죽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의 뜻이라. 아들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소나 양과 염소를 죽이는 것 대신에 내가 그 제단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행하러 내가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만용을 부립니다. 그까짓 하나님의 형벌 대장부답게 받으면 되지, 지옥 가면 되지, 거기 내 친구들 다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전날 밤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제가 이루러 왔고 제가 이루겠습니다. 아들이 제물로 제단에 올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떨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죄사함의 속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구약의 양과 소와 염소 수많은 동물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의 이 신념을, 이 깊은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여러 번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 때 놀라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길래 온 우주의 왕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용서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그러셨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지고 계산해봐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저 감사히 받아들이고 감격해야 할 사랑인 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드렸던 제사에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피를 흘리셨는데, 이 예수께서 드린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제물로 돌아가실 적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살게 될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지고 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에만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다시 반복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한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10장 11절부터 14절을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제사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던 성전과 제사의 실체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실체도 예수님이었고 제물의 실체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사의식의 실체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마지막 제사,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단 위에 바치고 마지막 제사를 드린 후에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을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은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용서가 얼마나 멋지고 큰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혹시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 35년 전 2개월 10일 전에 용서해 주었는데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저러고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떻든지 정말 깨끗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를,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 속에는 우리가 이제는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8장 설교 말씀에서 김경민 목사님께서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용서한 후에 그 1년이 지나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어 우리 안에 같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우리 죄성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가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교회에 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서서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한 군데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생각하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쳐있는 여러분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난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그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 전 부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전 제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 그림자들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태복음 27장은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찢어진 휘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전 마당을 가로막고 있던 담 밖에서 서성이던 이방인들이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인의 방에 남아서 기다리던 부인들이 안을 기웃거리면서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이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이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그림자로서 그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제 이 그림자 성전은 허물어지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한 길은 나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제물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고 설명하고 이제는 성전 자체가 그림자였고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림자가 허물어지고 실체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휘장을 찢고 열어놓으셨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아무도 걱정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도 죽음을 당할 걱정을 아니해도 되니 우리 모두 담대하게, 자신있게, 기쁘게 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11절, 21절, 22절에 권고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벽 담 밑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아닐까 의심하지 말고 휘장이 찢어졌으니 직접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용서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그 부르심의 마음을 열고 응답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담을 기웃거리면서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용서와 안식과 평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용서받기로 결정하십시오.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형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제사장 예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을 그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죄만 짓고 살아온 죄만 가득한 사람이 왜 여기 왔는가 정죄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 대변자, 변호사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 이 자매를 받아주십시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까지 가는 일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어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건강상의 어려움입니까? 관계에서 받은 상처입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 힘들어했던 1세기의 크리스천들에게 예수께서 주셨던 용서와 안식과 소망은 그들에게 힘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날 제단도 없어졌고 제물도 없어졌고 제사장도 할 일을 다해서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소임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었고 마지막 제물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림자들은 이제 소임을 다했고 우리는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개인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그림자만 보면서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며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며 헌금을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모이는 모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림자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자유와 소망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들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살고 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러 교회에 옵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교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장에 김경민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형제 자매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패밀리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가 되어서 입양이 되었는데 그 가족들은 다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관계하겠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일날 나올 때 나는 하나님만 보고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무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형제 자매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올 적에 나는 오늘 이 형제를 격려하겠어, 이 자매를 내가 격려해 주겠어. 아니면은 형제 자매는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누가 고통을 받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볼 거야 하고 나옵니까? 그렇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고 더 자주 모이고 더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원님들과 6학년 선배님들께서도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소망으로 젊은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나의 섬김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4학년, 5학년 형제들 중에서 정말 이제는 지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생각하며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2, 3학년 형제 자매들 중에 나는 이제 너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많고 소망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장래도 불투명하고 고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짐을 너무나 잘 아신, 친히 당해보시고 이기셨던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 혹시 서먹서먹했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오늘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용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 나올 적에 형제 자매를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만 쳐다보며 메시아가 오길 기다리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 제사를 통해서 저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시고 저의 잘못을 앞으로는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여 좌절하고 힘이 빠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혹시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용서와 또 잘못을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에서는 모일 때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